1863년 이른 봄, 미국 남북 전쟁 때 워싱턴시티 북쪽 레파하노크 리버 전투는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양쪽 진영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낮에는 전투를 하고 밤에는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양쪽 군악대가 매일 밤 음악회를 열었는데, 어느 날 밤 북군 밴드가 자신들의 군가인 이 성조기의 노래를 신나게 연주하기 시작하자 남군은 이에 대응해서 딕스의 노래로 대항했습니다. 그렇게 노래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었는데 북군 밴드가 갑자기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윗 홈을 연주를 하자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남군 밴드도 같은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살벌했던 전쟁터의 분위기가 갑자기 평화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이 텐트 밖으로 나와서 목을 놓아 즐거운 나의 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24시간 동안 휴전을 약속하고 전 병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가정이란 게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합니다. 부모란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고, 부부가 그렇게 소중하고, 자녀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가정의 달인 5월이 오면 저는 좀 괴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 자신이 가정의 소중함을 그전엔 미처 깨닫지 못해서 좋은 자녀도 되지 못했고, 그다지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좋은 부모도 아니었기에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쓰니까 가정의 달만 오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특히 어머니 주일이 힘들고 아버지 주일이 저에게 가장 힘든 그런 주일이 됐습니다.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잘 못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뭐 이런 I love you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었을까? 어정쩡하게 지내다가 훌쩍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다 제 곁을 떠나서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걸 우리 마음에 새겨가며 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부 때 영상을 보고 아래층에 내려가 친교를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가 어떤 남자분한테 지금도 사랑해야 하기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한국말이에요? 프랑스 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막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경상도 분들에게 사랑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해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죠.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그게 사랑해라고 그러는데, 사랑해 하면 자기도 좋고 상대방이 너무 행복을 느끼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면 좋은데, 우리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 뭐 어떻게 될 줄 알지? 어떻게 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언니 없지? 내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산 뉴스 쓰는 거 아니야? 딱 없어. 사랑해요. 언니 쓰시고 예, 사랑해요. 내가 선택하겠네. 사랑해. 똥술 잘 먹고 온나?
오빠 사랑해. 갑자기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이거 너무 떠서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무슨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겠니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어?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없어.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았어. 많이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내가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 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오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아니 봐, 우리 좀 사랑한다잖아. When you disappear, I wonder if that smile still meant for me. Your friends are crazy, your rules are all insane, but I still play along, lost in the game. I wanna shout out that you're my favorite escape. You roll like thunder, you shake my world till it breaks. Let me fall down your rabbit hole and chase a fleeting time. 뭐라고 얘기했더라. 여보 사랑해. 가족에게 사랑의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거든요. 어머니가 센터되고 중심되고 주인공이 되시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게는 늘 감사의 마음은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동안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이시죠. 그래서 먼저는 옆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봤으면 좋겠고, 혹시 가족이 옆에 앉아 있다면, 특히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다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우리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젊든 중년이든 연세가 많으시든 어머니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어머니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가 카네이션 꽃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받으신 분은 앉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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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또 이 70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매년 어머니 주일이 되면 드리는 거지만,
이 시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수고스럽지만 일어나시면 예배 부원들이 전달을 할 텐데요. 이건 뭐냐면 커피 먹입니다. 소관이 비치는 먹인데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돼갖고 뜨거운 거 넣으면 오랫동안 뜨겁게 마실 수 있고 찬 거 넣으면 또 오랫동안 차갑게 마실 수 있고, 그냥 보면 먹 같은데 거기다가 물을 넣거나 커피를 넣거나 티를 넣거나 우유를 넣으면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돼서 항상 마실 때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나르지오 송홍정 전도사님이 양말까지 하나 곁들였는데,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머니들 잠깐 자리에서 1954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희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 앞에도 빨리 갖다 주시죠. 앞에 찬양대요. 다 받으셨나요? 이것도 우리가 매번 어머니 주일만 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노래가 있죠. 어머니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드릴 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동안 등에 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엾어라 가엾어. 어려서나 올려주시고 자스무기 되어기 알사 그릇der서 자식생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만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어머니 그지없어라. 어머니들이 만수무강하시기 바라고 행복하기 바라고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잘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건강하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 한 명의 자녀로 아들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계 120개국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1위로 선정된 단어가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은 전 세계를 다 막론하고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자신은 아랑곳 없고 언제나 자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막 저며오고 뭉클해집니다. 참 대단한 파워입니다. 모든 건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법인데 참 어머니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여튼 평생 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와 평생 곁에서 이렇게 함께 살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슬픕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하고는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슬프고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목회하시던 곳이 바로 이 35가 길에 35가하고 머레이 길이니까 여기서 한 3블락, 4블락 정도 떨어진 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노다지 달려오셨을 거고 저도 노다지 달려갔을 텐데 안 계셔서 참 섭섭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지체 없이 어머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고, 당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어머니다라고 그럴 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님. 그만큼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제 마음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떠난 지가 벌써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렇게 특별할까? 그 이유는 어머니는 평안의 안식처가 자녀들에게 되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항상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에게 삶의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물론 목회자 사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던 분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때문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많으셨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셔갖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를 욕하지도 않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삭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특히 신앙의 어머니들은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불평안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튼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지치지 않고 언제나 바라봐도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몸인데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어머니하고 같이 보낸 그런 시간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시장 가실 때면 제가 또 시장 가는 걸 좋아해서 그랬는지 항상 어머니 손을 붙잡고 시장 갔던 기억이 참 많이 나고, 어머니가 가끔 이제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를 보러 가고 싶어 하실 때는 또 제 손을 붙잡고 시골길을 이렇게 거닐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래서 뉴욕에 사시는 부모님을 좀 만나러 오면, 비행기 타고 오면 라과디아 공항에서 탁 내려서 저쪽 이제 밖으로 베기지 클레임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이렇게 창문으로 저쪽에서부터 걸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밖에서. 그래서 저기서 걸어오면 벌써 맨 앞에서 그냥 두 팔을 흔들며 저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방황의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격은 착했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반대로만 튀려고 했던, 그런 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정상적으로 사는 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학생들이 가면 나는 무조건 반대로 튀는, 하여튼 그런 것만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처럼 그런 거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앞장서서 했고, 또 입지 말아야 될 옷만 골라서 입었고, 요상한 헤어스타일에 껄렁거리는 아이들과 노다지 몰려다니고, 그리고 공부는 하기 싫어서 노다지, 그 아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노다지 땡땡이를 쳤습니다. 학교는 간다고 가긴 갔지만 출석만 부르고는 몰래 담을 넘어서 밖으로 도망 나와서 여기저기 그냥 혼자 막 다니던 그런 시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혼자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종점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방황하며 다니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쁜 한복을 입고 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불려온 적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놓고 너는 왜 이랬니? 이런 거 가지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고 야단치신 적도 없고 그냥 사랑만 해주신 겁니다. 미국에 들어와서도 제가 오자마자 철이 없어갖고 집을 가출을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출을 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는 LA가 제일 먼 곳인가 보다. 미국 오자마자 그랬으니까 LA로 갔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어서 무작정 집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주 나와 있다 보니까 나 때문에 걱정하실 어머니가 자꾸 걱정이 돼갖고 어머니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기한 파워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왔는데도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또 그냥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야?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집에 들어오지 그래. 그러니까 나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려고 전화를 한 건데 집에 들어오지 그래 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네 그러고는 또 집에 들어가고 몇 번의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척 그립습니다. 오래전부터 뉴욕에 와서 살자, 뉴욕에 와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가 뉴욕에서 살 자신이 그때는 없어갖고 못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뉴욕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립습니다. 특히 어머니 주일을 앞둔 바로 며칠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5월만 오면 어머니가 좀 더 그립고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름,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풀과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시들고 변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제 외모는 변해가죠. 아버지는 늙어가면서 더 윤기가 나는 것 같고 중후함이 풍겨지는 것 같고 고상해지는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보면 아버지에게 누님같이 보일 정도.
그건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길렀고 그리고 젖을 하도 먹여서 젖도 얼굴도 모든 게 다 쭈글쭈글해졌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알맹이를 다 자식에게 먹였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희생과 눈물로 키워주신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란 존재는 마치 하늘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알게 해주셨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고부 간의 관계는 인터내셔널리, 세상적으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불편한 게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참 정겨운 고부 간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아름답냐면 며느리 룻은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불렀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단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부른 적이 없고 내 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 고부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며느리를 사랑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사랑과 시어머니를 사랑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고 어떻게 어머니를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룻기의 스토리는 참 눈물겨운 스토리입니다. 룻기 1장부터 기구한 인생을 산 3명의 과부가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그 중에 한 가장이 모압 지방이 조금 그래도 베들레헴보다는 좀 먹을 게 난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모압 지방으로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온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새 출발을 다짐하며 고향을 떠나 이제 타향에 막 왔는데 타국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남편이 졸지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인 나오미가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들 2명을 다 이제 장가를 보내게 돼갖고 결혼을 시키게 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2 아들이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이 내용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안에 한 가족의 기구함이 막 온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가 느낌이 막 처절함이 느껴져 갖고 이럴 때는 고향에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소문에 듣자 하니 이제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끝나고 이게 양식이 생산이 된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2 며느리들을 이제 자유롭게 가게 해주고 자기는 이제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던 것. 기구한 운명에 처한 3 과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별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너는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라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며느리 룻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해서 결국 2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어머님을 대해야 되고 또 육신의 어머님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어머니가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녀를 어머니는 기뻐한다라는 것.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Don't urge me to leave you or turn back from you.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녀라면 어머니는 얼마나 감동이 될까?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신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잘해드리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역시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해지신 부모가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것. 어머니가 오늘따라 내가 오늘은 좀 한국 그 드라마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같이 드라마를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말하고 싶어 하시면 경청하는 겁니다.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던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같이 있어 줬거든요. 그리고
철없는 말을 해도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지신 이렇게 어른들을 보니까 행동이나 하는 말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어린아이처럼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생활의 활동 반경이 좁은 것처럼 연세가 많아진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적절한 관심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이렇게 안심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들 어머니 곁에 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오라고 그러시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으니까 항상 엄마 생각하고 있고 곁에 있어요.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이런 게 진짜 효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게 이제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신앙의 어머니는 기뻐하죠. 16절 루시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your God my God. 지금 이렇게 얘기해줘.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건,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것,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사랑하겠다라는 거거든. 가정이 지금 완전히 파탄이 나갔고 바닥을 달리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도 섬기겠다라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좀 친했어도 한 3일 정도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지루해지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나서 이제 더 5일, 일주일 이렇게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이고 이렇게 섭섭하게 해준 것만 생각나는 법인데,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한 10년 정도를 같이 살았으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얼마나 더 크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고부간의 관계는 더더욱 오래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봤자 가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득될 게 하나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고생길에 들어서는 건데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10년간 지켜본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가는 곳엔,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란 게 대체 뭘까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신앙이 좋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진리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부모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언제 슬퍼하냐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지 않을 때는,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으로 일관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한없이 슬퍼하거든. 특히 신앙의 부모가 가장 슬퍼할 때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했다가 결국 다윗의 신하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다윗이 통곡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큰 슬픔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하면 부모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이고 그게 바로 효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머니의 필요를 공급해 드리면 어머니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공급받았습니까? 의식주 해결받았고, 교육 다 해결받았고, 병들었을 때 같이 있어 주었고, 약값에 병원비에 안 해준 것 없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차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진 어르신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아진 어머니들, 앞도 침침해하고 치아도 자꾸 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다리도 약하고 손도 약해졌고 허리는 굽었고 무릎과 관절은 늘 아프고 당뇨에 혈압에 콜레스테롤 막 이런저런 잔병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되니까 이런 필요가 뭐가 필요한 건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필요를 채울 능력이 안 되는 것, 그걸 자녀들이 채워드리는 것이다라는 것. It's our turn now. 우리 차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Whatever that would be. 그게 어떤 방법, 무엇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we have to supply what they need.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급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머니 날의 제창자 안나 자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어머니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머니의 필요를 공급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고 그게 바로 효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마음속에 감사가 돼서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한 건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고 장래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보험과도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공경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는 하여튼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인격이 구비된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는 벗하지 말라. 그가 언제 너를 배신하고 버릴지 모른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근데 그 효도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진짜 평생 사실 줄 알았는데 떠나셨거든요. 떠나시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뭐 가슴을 찢으며 후회해도 it's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미래적인 명령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옆에 계실 때, 효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원 없이 하고 감사함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조선시대의 정치인이었던, 그리고 시인이었던 정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성껏 효도를 다하여라.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봐도 소용이 없는 것, 평생에 다시 고쳐 못한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삶을 사신, 하늘을 바라봐도 편하게 바라보지도 못하셨던 연세가 지긋해지신 이 어머니들,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래오래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잘 삶으로 어머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저희 어머니가 가끔 부르셨던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은 윌리엄스 목사가 작사를 하고 이 틸만이라는 목사가 작곡한 곡인데, 이 윌리엄스 목사가 어린 시절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시던 어머니를 회상하며 어머니가 평생 읽으셨던 성경을 만지작거리며 15분도 채 안 돼서 단숨에 1절부터 4절까지 쫙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연필을 놓은 윌리엄스 그 목사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은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만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가사 부분에 툭 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목사가 적어 내려가는 가사를 등 뒤에서 지켜보던 틸만 목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 세월이 흘러도 변하거나 퇴색하지 않는 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찬송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자녀들이라면 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찬송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주시고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